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로 7절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늘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리 함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시작. 이리하여 내가 전파한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예쁜 거에 사나우신 얼굴을 보니 예수님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처음부터 이사야 43장 48장대로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적다. 그리고 적은 중에도 힘을 써도 힘은 썼는데 못 들어간 자가 많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0절로 살펴보시면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함께 모으는 사람, 일을 하는 거죠. 제대로 찾는 사람도 적은 상황인데 또 함께 모으는 사람은 못 모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런 내용이죠. 실제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항상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시험해보고 확증은 먼저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기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또 확증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열매를 즉 성령의 열매를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나 없나 그것도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내가 본인이 그걸 모른다면 힘을 지금 잘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자신의 믿음을 늘 살펴보는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 속에 옛사람, 새사람이 24시간 지금 다투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 만나고 이사야 60장 63절에 그 환경이 펼쳐 있는데 그 만남과 환경에는 그 사람과 그 환경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죠. 오는 것을 내가 관찰을 해서 그게 오면 내 옛사람이 막 뭔가 보고 듣고 들을 때 드러나죠. 그걸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이긴 싸움으로 허락을 받았으니까 계속 그런 상황에서 영적 싸움에서 진리를 높이고 진리를 높일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30에 자유가 있어야 되고 즉 원수의 목전에서 막 그 시비가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해갖고 이전 일을 막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다퉜다면 본인이 지금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지 왜 그려 드러나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자유를 느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진리를 아는 거죠. 야, 오늘도 여지없이 드러나는구만. 드러나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자유롭게 생각할 때 좋은 뭔가 새 것이 온다는 소식 아닙니까? 골목 일방통행에서 앞차가 가야 내 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나. 그리고 그 진리로 상대방을 헤아릴 때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긍휼히. 막 미흡게 여긴다는 것은 이미 본인이 자유가 없는 거고요.
본인이 자유가 없는 것은 거기 상황에 대한 진리가 없다는 거고, 진리도 몇 개예요? 제사장의 진리?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 선지자의 진리, 지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진리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마감 4장 24절 25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주의하라. 왜냐면 들음에서 뭐가 생기죠? 로마서 17절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도 몇 개예요? 2개. 계심, 상주심. 계심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주심은 누구 앞에서? 사람. 누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이미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도 회개할 때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먹과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확정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구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확히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믿음을 힘해보고 확정해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냐 안 하냐 이걸 지휘했다면,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누가 또 주관하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이니까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편 85편 10편 사람들의 진리를 어디서 진리를 높인다는 의미예요? 땅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묵시가 된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있냐 없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버지가 몇 분? 한 분. 그분이 그분이고, 또 보좌에 계신 그분 한 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위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 가운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이사야 59장절에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고 얼굴을 가리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얼굴을 가리우는 게 무슨 신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이사야 29장 10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온 거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은 어느 때 내려요? 말을 잘못할 때.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무슨 계명으로 가르침 받을 때? 사람의 계명.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 때 계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도. 근데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의 무슨 노릇한 거예요? 그 순간에 종노릇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가지고 누구 만나고 어디 가면 거기 어둠과 깜깜이 나에게 분명히 오는 겁니다. 설마가 아니야. 이게 정확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감지를 못한다면 택하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제도 아셨잖아요. 어제도 왜 십자가도가 중요한가 보면 이방인이 망하는 저주가 몇 단계라고 했어요? 11단계고 유대인이 망하는 단계는 8단계.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 신앙이 망하는 단계는 7단계. 그러니까 의를 쫓는 사람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도 보면 이방인이 5단계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우상숭배. 11단계 빠지면 테러. 그 다음에 동성연애는 7단계.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마약 판매가 허가가 됐어요. 법적으로. 누구든지 마약을 사 먹을 수가 있어.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마약을 사 먹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조사를 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 오면 잡혀가는 거예요. 원래 한국인이 이민 가더라도 국적을 바꿔도 마약을 소지하거나 먹은 적이 있다면 캐나다에서 괜찮아. 그게 합법이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에 왔을 때 친족만 들어나 그때는 체포가 되는 거야. 그게 써 있어. 근데 왜 마약을 허용하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웬만한 주가 동성연애를 허락했어요. 남자끼리 고려하고 여자끼리. 지금 우리 생각하면 어떠세요? 김재임 목사님. 아무리 정결이가 저기 맞선 보러 간다 그러는데 남학생이네 이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게 그 저주에 잡히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하면 얘가 죽는다는 거야 이게. 그 여자는 안 보이고 남자만 보인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죽겠대. 약 먹고 약을 입에다 넣으려고 그래. 그럼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을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이제 법정으로 합법화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웬만하면 그걸 합법화. 원래 그 구약에서는 그걸 돌로 쳐서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성경에 율법적으로 본다면 오늘 죽어야 되는 거야.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로마서 7장 의문에 묵은 걸로 하면 오늘 죽어야 돼. 근데 영어로 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법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단계 어둠이 우리나라도 점져가면 우리나라도 자기가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병원에서 남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일 있다면 죽겠다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애는 또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우리 풍성이가 와갖고 여자기가 되고 싶다면 이거 벌써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초롱이가 요새 남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것도 벌써 병원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흑암에 잡히면, 근데 거기에 무슨 도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화가 있으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뭘로 바꿔요? 폭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으면 생명으로. 그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저주 11단계로 빠지면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11단계의 저주에 빠지면 묻지마 살인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길 가는 사람 막 칼로 찔리면 어떻게 될 거야 우리가? 그런 일이 예전에 미국에도 그랬잖아요. 멀쩡히 가는 사람은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금지했잖아. 그거 카메라 다 찍고.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 무슨 원한관계가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원한관계로 사람을 치면 원한을 안 맺으면 되죠. 한을 풀면 되고.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출소를 했는데 막 비관을 하는 거야. 근데 놀이터에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창문에서 막 가족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 자기 비관한 것과 행복한 것을 비교를 해갖고 순간적으로 11단계로 떨어졌어. 쫓아가서 다 죽였어요. 아마 웃는 죄야. 아니 누구 자기를 보고 웃은 게 아니라 식구끼리 테레비 보고 웃고 있는 그 소리가 저주로 들려가지고. 그런 일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 이해가 되지. 어둠이 11번째 단계에 떨어지면 상실한 마음.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고, 그들이 뭐 자기를 비웃은 것도 아니고, 한게 창문 더워서 여름이니까 열어놔서, 근데 그 창문 열린 데서 테레비 보고 웃는 소리 때문에 가족자가 다 죽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조상의 유업이 한 8단계에서 쭉쭉 내려서 11단계로 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이. 이
입장을 한번 바꿔봐요. 엄격길에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에레미야 5장 1절에 어떤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쫓는 한 사람 때문에 뭘 살이라? 성읍 사는 거죠. 흑암이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래서 절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보응자하지 말고 뭘 빌라? 그래서 복을 빌으라는 거죠. 이 복을 빌어야 이사야 51장 19절에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 때 뭐하리라? 고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 11단계 저주에서 1단계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계속 누군가 매일 뭐 체크하고 지식으로 말하면 오늘 핵심이 중보자예요. 그 사람이 흑암에 11단계 쓰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아니 핵심이 중보자라니까. 무슨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중보자가 누구세요? 우리와 죄인 사이는? 아니 예수님과 죄인 사이는? 내가 중보자야. 내가. 우리 집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삶의 인수가 집안 식구인데 우리 집안 식구와 예수님 사이는 누구? 내가 중보자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성령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이 어떤 건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는데 알고 보니까 중보자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로 섬기는 거다? 대속물.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이 뭐 씻는? 용서하는, 죄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방인 저주 몇 개? 11개, 유대인 저주 8개, 어린아이 저주 7개. 이걸 다 누구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내가 근데 히브리서 5장 수산들이 어린아이로 하면 안 돼. 왜냐면 어린아이는 무슨 말씀이 없어요. 진리는 있는데 의는 없지. 의가 무슨 도예요? 십자가. 무슨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고 반드시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아니면 짐 체크해 갖고 받아야 돼. 짐 체크해서 응답받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0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 체크해야 돼요? 옛사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게 어떤 사람 쫓는 거예요?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은 반대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병기 9개 보세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의의 병기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록됐기 때문에. 나나 우리 주위에 지식으로 말하면 고난이 넘칠 때, 원수의 복전이, 지혜로 말하면 무슨 연합될 때? 죽음 연합될 때, 명철로 말하면 심판. 그때 의의 병기대로 기도한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 예전에 제가 금식 기도하러 저기 오산내에 많이 가봤는데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몇 분을 제가 뵀는데 성경을 달달달달 인용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용이 항상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원래 기도는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구하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표주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그러니까 구하거나 찾는 기도해서는 안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가 대속물로 다 값을 치르신 그 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값이 이제 치러졌으니까 죄가 없으면 뭐가 와요? 그러면 의에 따라서 시편 18편 27, 24절에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뭐한 줄을 믿어야 돼요? 받은 줄을 믿어야 돼요. 기도가.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의 저주 11개, 유대인의 저주 8개, 어린아이의 저주 7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린아이같이 믿어서는 안 돼. 오늘 올 한 해도 며칠 있으면 이제 올 한 해 끝나는데 내가 진짜 올 한 해 꼭 필요할 때 원수의 복전에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부르짖고 기도해서 부르짖고 기도 응답은 옵니다. 보이시고 답 주시거든요. 그거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못 먹는 신앙이라. 저 또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애가. 근데 이게 저하고 밥하고는 또 다르잖아. 그래서 젖 먹는 신앙으로서는 안 되고. 왜? 이방인의 저주 몇 단계? 11단계. 유대인의 저주 몇 단계? 어린아이의 저주 몇 개? 그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직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엇이요? 능력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던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하는데 몇 단계로 부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첫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를 10편, 19편, 7절, 11절에 말하면 무슨 소송? 영혼을 늘 깨끗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뜻, 옛사람과 새사람을 정확히 분별해야 되고, 결국은 새사람 속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사람 속에 있는 법을 물리치도록 이미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참음? 오래 참으셔야 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건 예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끝나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 3절에 못 닦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겁니다. 영혼소송은 무슨 직분의 터? 제사장. 옛사람 내보내고 새사람 주는 것은 선지자의 터. 그 다음에 짐지고 법성지는 왕. 그게 정확하게 내가 관찰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뭘 세워요? 공력을 쌓습니다. 용서가 잘 되고. 용서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 4절 예수님이 세계명을 언급하셨는데 그게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장 먼저 사랑받은 게 뭡니까? 고린도서 6장 11절에 죄 씻음, 용서 먼저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한 거. 그러면 그래서 누구 만나면 용서부터 하셔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용서를 안 하고 가르치는 걸 먼저 해. 야, 그렇게 늦게 와야 돼? 아니, 그냥 누구 늦게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눈치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기 분위기가 막 일찍 올게요 하면 되잖아. 어떻든 정확하게 저희가 올 한 해도 마무리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멋대 버리고 못 먹는 신앙을 하자. 잠언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로 대답하죠. 멋대 버리고 옆 사람에게 손 이렇게 잡으시고, 형제 자매님 저 그만 먹고 밥 먹읍시다. 시작. 아주 치근한 표정으로 자매님 그만 먹고 밥 먹읍시다. 너무나 길어요. 그러면 밥 좀 먹읍시다. 밥 먹는 신앙. 내년도 똑같아. 내년도 밥 다음에 무슨 죽 있는 줄 알아요? 끝까지 밥이야. 밥 먹는 신앙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짐이 오면 이방인 만날 때는 와, 저 사람이 11단계 저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라고 나를 뭘로 세우셨구나. 이 순간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지. 뭘로? 중보자. 중보자가 하는 일은 무슨 물? 대속물. 뭐 씻는 물? 죄 씻는 일이에요. 내가 광명시장에 예배 끝나고 가서 뭐 살려고 해도 육신의 필요를 해서 사지만 근본은 본업은 뭐 씻으러 내가 간 거야? 중보자로 뭐 씻으러 간 거야? 그럼 반드시 어떤 사람이 드러나겠죠?
그 사람을 씻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면 11단계 저주에서 하나씩 올라오도록 해야 되고, 유대인이면 8가지 저주에서 올라오도록 해야 되고, 어린아이 신앙이면 빨리빨리 장성한 신앙을 올려주는 일을 오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 기약은 뭐예요? 이사야 48장 3절에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구체적으로 이사야 14장 24절에 따라서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래 앞으로 되는 생각 경영을 미리 다 말씀하세요. 그 약속대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증거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핵은 율법 완성이 살아있으니까 율법의 1.1핵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 마태복음 5장 15절에 지극히 작은 것도, 이 지극히 작다는 것은 골로새 2장 5절에 순서를 의미해요. 질서. 영혼 소송도 안 했는데 옛사람 새사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잠언 10장 줄리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무슨 신이 떠난 후에 되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떠난 후에 그게 되는 건데, 지금 자신을 한번 살면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 육체의 속을 쫓는 옛사람과 성령의 속을 쫓는 새사람이 날마다 싸움하는 게 관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른다면 영혼 소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영을 받았거나. 사실 우리 성도님 중에 다른 영 받은 사람 내가 알아. 결국은 못 견디고 가시더라고. 진짜. 지금 봤어. 내가 대놓고 가세요 하려진 않고 언젠가는 가겠지 했더니 가더만. 근데 진짜 다른 영 받으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거야. 가장 문제가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새사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짐체크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것도 다른 내 속에 옛사람 사람 구분되는 것도 그것도 터의 2번째밖에 안 돼요. 사실은 완전히 터가 세게로 딱 장착이 돼야 누구 만날 때 상대방도 긍휼히 여기고 자기도 자유를 얻는 건데, 이미 하나님 함께가 안 된 상황에서 공적이 세우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제 가나 했더니 진짜 가더만. 옛날 얘기예요. 최근에는 없어. 추워서. 아무튼 기록된 대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다. 기록한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는 자로 세웠대요? 전파하는 자. 이 전파한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되심? 주 되심과 우리가, 즉 먼저 믿는 사람이 너희 나중만 뭐 때문에 전하나? 종. 이 종이라는 의미가 낮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중보자의 직분이 뭘로 섬기는 거다? 대속물이라는 게 낮춘다는 의미거든요. 왜냐면 죄를 씻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인데 그 의원이 뭘 씻는 직분이야? 죄 씻는. 그러니까 진단부터 하셔야 돼. 관찰. 본인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남의 눈을 티를 빼려면 먼저 들보부터 내 들보부터 빼라고 예수님이 순서를 알려주셨어.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게 문제인 거야. 누구 티가 보인 거야? 상대방의 티가 먼저 보였네. 그러면 끝난 거야. 먼저 누구부터 봐라? 그게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못 받은 옛사람, 짐 받은 옛사람. 누구 만나기 전에는 괜찮아요. 근데 누구 만난 후부터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어린아이든 간에 짐이 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가만히 있었던 평강이 내 속에 어떤 사람이 드러나서 깨지는 거야. 진짜 내 속에 뭐가 드러나? 들자 돌리며 들보가 드러나.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사람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질 때 내 속에 옛사람이 뭘로 드러난다? 들보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누구 있을 때마다. 응? 어제 같은 경우에도 두시 예배 때 우리 전수사님이 드러난 걸 내가 잘 알아. 근데 제가 569장을 찬양 부리면 그 끝나면 바로 외치잖아요. 근데 벌써 계산이 됐어. 분명히 외칠 때 마이크를 그냥 놓고 들어가면 기도를 돕는 거죠. 근데 두른두른 하면서 기도 소리와 정리하는 소리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내가 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스스로 판단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2시 예배 때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찬양을 멈추고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 치고 내보내야겠다. 그래야 이게 영의 맥이 안 끊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막 외치고 있는데 썩어럭거리고 쪼가쪼가. 근데 어제도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렸는데 내가 귀가 당나귀는 아닌데 그렇게 들렸어. 진짜. 그래서 이게 사공이 배를 저으면 같은 방향으로 저어야 가는데 한쪽은 악셀, 한쪽은 야무진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부족한 거죠 이게? 지혜, 시기를 판단해야지. 그리고 제가 습관을 보면 항상 돕는 게 아니고 도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제 개념이 그래요. 도우려는 의도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들. 응? 그게 딱 감지가 되니까 진리로 검지가 되니까 뭐가 돼? 나는 자유, 그 다음에 그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구 혼내려는 게 아니라 저도 매일 싸움을 해야 하니까 내 속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람 드러날 때 내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예수님 자기 신에 뭘 붙어? 들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들지 마요. 진짜 그 얘기야.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또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누구 만나서 짐이 올 때 자신의 뭐부터 살펴라. 들보부터 봐라. 성질이 나냐 안 나냐. 그리고 성질이 나면 어느 정도 좀 지난번보다 약해졌나. 그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 그래야 중보자의 무슨 물로 섬길 수 있다. 대속물. 만약에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마이크 놓고 그냥 들어가면 돼. 뭐 그렇게 쏙닥거리고 그렇게 무슨 다정한 인사를 또 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왜 여기서 또 해요. 이걸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반이나 나나 뭐가 와. 참 이사야 29장 10절 14절에 깊잠신. 근데 서로 간에 뭐가 안 나가? 들보. 그러면 상대방 눈을 티를 빼면 뭘로 빼? 핀셋으로 빼야하는데 엄지손가락으로 해갖고 눈을 멀게. 눈에 티 빼다가 옆 사람 보고 티 빼다가 알 빼지 맙시다. 예수님이 눈을 부연 그게 소경을 의미하거든요. 순간에 어둠이 확. 그러니까 힘써도 열매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슨 자? 중보자가 무슨 일에? 대속물에. 그러면 대속물이니까 항상 짐이 오는 거 당연해요. 이 죄신을. 그러면 그 죄가 나한테 오면 내 속에 뭐가 막 드러난다? 섬기는 사람의 들보가 먼저 드러나. 그걸 먼저 봐라. 어떻게 빼요? 구체적으로. 진리로 자유를 얻는 게 그게 들보 빼는 거예요. 진리로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긍휼히 그게 들보 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순간에 체크가 안 되면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미움에 잡히면 미움 자체가 무슨 죄예요? 요한이 3장 살인죄. 영이 죽어 영원히. 겨우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로 영혼을 보존했던 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전쟁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정략 좀 마칠게요. 와,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와 사이는 중보자 누가 계신다? 예수님. 예수님과 나 사이는 중보자가 누구시다? 성령님. 예수님과 이방인, 유대인, 어린아이 신앙의 중보자는 누구다? 나다. 그러면 중보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다? 섬기기는 섬기는. 뭘로 섬기? 대속물. 뭐 씻는? 죄를 씻는 거예요. 이제 죄를 내쫓으려면 뭐를 땅에서 높여야 된다? 진리를 높여야 뭐가 내려온다? 죄가 의로 바뀌는 것은 반드시 중보자의 직분의 대속물로 섬긴 사람이 땅에서 뭘 높여야 된다? 진리를 높이는 게 바로 그 사람의 흑암과 어둠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속에 옛사람인 뭐가 빠진다? 들보가 빠진다. 들보가 빠지는 구체적인 것은 내가 진리로 헤아려서 본인이 뭘 누려야 된다? 자유. 상대방은 어떻게 여겨야 된다? 이게 바로 들보가 빠지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들보 뺀다고 해서 속초 의료원에 가갖고 빼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그 순간에 시편 85편 10편 전절에 땅에서 뭐가 솟아나야? 진리가 솟아나야 한우에서 의가 하감하고 진리는 뭐가 만나고 공리를 만들고 의는 무슨 게 한다? 이게 하나님 경영이게. 이게 들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오면서 특히 우리 가족 앞에서 진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나 한번 살펴. 그 다음에 중보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속물로 죄 씻는 일이야. 근데 죄 씻는 일의 경영이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 우리 식구가 나를 열받게 하네. 열받게 했을 때 열받는 게 막 드러난 게 바로 내 속에 뭐였어? 이게 들보였어. 이게 상대방의 눈에 티를 먼저 뺄 게 아니고 짐받아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뭐부터 빼자. 들보 빼는 방법 네 번째. 진리를 높이면 내가 자유를 얻는데 그리고 진리로 상대방을 헤아려야 어떻게 여기고. 그래서 5번째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죠. 먼저 누구 들보부터 빼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게 1번이 자기 들보 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에 있는 뭘 뺀다? 티를 빼는 할렐루야.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야.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걸 마무리로는 알려드려요. 진짜 아니 사람들이 뭐 지식으로 말하면 들보 빼야 되는 걸 누가 몰라 아는데 그 경영을 얘기하는 거야. 들보는 항상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들보는 모르고 그걸 빼는 작업을 안 하고 상대방이 눈에 있는 뭘 빼려고 덤볐어. 그러면 무슨 선생으로 지금 달려든 거예요? 지난번에 율법 선생이야. 율법 했더니 티는 안 빼고 못 뺐어. 잔인한 분은 그걸 뺐어. 거시기를 뺐어. 티는 안 빼고 못 뺐어. 거시기라고 해요. 아니라고 무슨 백정 같아. 그러니까 와 그동안 내가 내 들보를 빼는 작업을 안 하고 막 섬겼더니 우리 집안 식구 거시기를 다 빼가고 누굴 만들었어? 소경을 만들었어. 그러니 힘써도 들어가 못 들어가.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몇 개나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보려면 야, 한 해 동안에 눈 빼고 아니 티를 빼라고 그렇게 나를 세웠건만 뭘 빼고 다녔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13절 31절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바다 저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 하나 얻으면 배나 그 지옥자식이 왜 지옥자식인 줄 아세요? 뭘 뺐기 때문에? 눈 거시기를 뺐다 보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침이 지식으로만 되니까 지식은 원래 교만하게 하는 거거든. 아니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면 더 교만해. 아는 체를 하고 막 주관하려고 하고. 그게 뭐가 빠진 후에 배운 성경 공부? 눈 거시기 빠진 후에 성경 공부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눈이 제대로 있으면 갈수록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아니 눈 거시기가 빠진 후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웠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된 거야? 형통 때 교만, 공고 때 거만. 교만한 패망의 선보. 그래서 힘써도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내년에 지금 이 순서 진짜 정말 이 순서를 도식을 그려가지고 냉장고에다 세면장에다 이게 진짜 아니 우리가 중보자로 대속무로 섬기는 건 알아요. 근데 짐에 오니까 상대방의 티만 보이는 거야 이게. 자기 속에 뭐가 안 보이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뭐부터 봐야 되는데 자기를 봐야 돼요. 막 누가 막 드러날 때 내 들보를 봐야 돼. 평소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터가 확실히 돼야 돼요? 선지자. 자기 옛사람 제사람 선지자일 뿐이죠. 그게 제대로 되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로 영혼을 보존했다고 그렇게 뭔가 배우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상대방의 티만 보고 자기 속에 그게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자기가 또 가르친 사람 뭘 뺀 후에 눈 거시기 뺀 후에 막 가르치네 또. 그럼 뭘 만드는 거야 이게? 진짜 소경인데 그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1로 말하면 배나 지국자시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자기 들보가 지금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의 티만 보니까 무슨 선생? 율법선생. 나 율법선생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순서의 첫 단추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고린도서 2장 5절에 질서대로 하는데 첫 번째 질서. 짐 받을 때는 누구 들보? 지금 자기부터 봐야 돼요. 그러냐 상대방 긍휼히 여기죠. 뭐 자기는 뭐 처음부터 장성했나?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법기로 저하고 여기까지 온 거지. 먼저 믿는 사람이 무슨 노릇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누군가는 나를 섬겼고 그때문에 되거든.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믿어서 섬기고 종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우리 교회도 막 열린 책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그냥 온 게 아니야. 연단 죽실하게 받았어. 근데 연단이 그게 무슨 연단이 알고 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본문에 충실하시오. 자기 들보 빼는 연단 안 그렇습니까? 내 속에 들보가 먼저 빼야지. 누구 상대방 티는 나중에 빼고 순서가 중요해. 순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보면 엄청난 경륜을 많이 주셨잖아요. 사실이잖아. 근데 이게 그냥 허락된 게 아니고 못 빼는 일에 열심히 해가지고 상대방이 아니고 내 들보 빼니라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지 뭐. 알고 보니까 먼데 있는 게 아니었어. 성경에도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 바다에 있다, 뭐 산에 있다 아니고 심히 가까운 게 어디 있으며 입에 있으며. 내가 뭔가 짐 체크해갖고 말 한마디 하는 그 순간에 들보가 있는 거 자기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 입의 말로 처음에 정죄함이냐 의롭다함 그게 결정되니까. 베드로가 뭐 고의성 있게 예수님 너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도 대답을 잘해갖고 예수님이 한 단계 올려주려고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고 살아난다는 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대. 그럼 성경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전면 부인하는데 왜 그런 거죠? 무식해서. 지식이 없으면 호세상 주시래. 무식한 게 성경에는 예수 믿어도 우리가 항상 용서를 해야 할 이유가 딱 두 개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 못하면 그게 죄야. 아니 우리는 십자가도를 매일 사랑하는 걸 다 아시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럼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후에도 늘
배운 건 많은데 적용이 안 되니까 뭐 그동안 뭐 옛사람 저사람 구분하시고 안 들은 적이 어디 있어? 매 선교할 때 듣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공력은 안 되니까. 우리 경륜대로 보면 가장 힘든 게 두 번째예요.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 구분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뭐 기쁨이 뭐냐, 그게 다 외식이야. 전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누구와 관계가 먼저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관계가 먼저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지. 영혼 소송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만 뜨면 뭐야? 그 다음부터 내 속에 옛사람 새사람 구분해야지. 그게 시간이 그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듣고 배웠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다 죄.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게 되는 생각, 경영대로 안 하는 게 죄야. 여기 안 갈린 사람 한 명도 없어. 왜냐면 잠언 1장 1절 5절을 보세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1번 단계가 지혜와 훈계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리고 두 번째가 명철로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행하리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훈계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하나님 보고 막 매달리는 거, 알려달라고. 아니, 세 번째 가면 어련히 알려주시겠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뭘 뛰어넘는 거야, 지금? 자기가 명철로 깨닫는 것을 안 하고 지금 뭐 하다는 거야?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죠. 그게 죄야.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항상 우리가 알면서 못하는 죄가 따라다니고 순서대로 안 하는 죄가 따라다니는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근데 명철까지 가야 돼. 근데 명철까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살 길은 하나 있어.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죄가 나를 막 괴롭히고, 순서대로 안 한 명철까지 못 간 죄가 나를 따라다녀. 그럼 뭐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용서하면 돼. 할렐루야. 그게 첩경이요. 그게 내 속에 뭘 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용서를 부지런히 해야 돼, 그렇게요.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가 명철 할아버지까지 간 후에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으로 보면 뭘 이유하는 자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용서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되기는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올 한 해도 마무리를 뭘 많이 심으셔야 돼요? 용서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고, 그게 들보 빼는 거였어, 알고 보니까. 내년에도 뭘 많이 심어야 돼? 똑같은 거야. 내년에 못 오실 분 설교가 또 나왔어. 똑같아. 부지런히 용서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는 1만 달러는 다 아무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은 다 청산을 받습니다. 1만 달러.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 백대리움이 문제야, 이게. 예수 믿어도 항상 알면서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안 하는 게 많잖아. 조급해갖고. 사실 명철을 깨달은 응답이 그냥 오거든요. 오는데 명철까지 안 하면서 막 응답 달라고 하니까 매를 벌잖아. 옆 사람 보시고 맞을 만큼 맞았으니 그만 벌자. 아니, 신앙생활이 보면 맨 연단밖에 안 돼. 이렇게 보니까 뭐 풍성, 개 이름이나 풍성이지 현실이 풍성해야지.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어제도 아신 것처럼 오신 목적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풍성입니다. 풍성은 오늘 본문처럼 중보자로서 뭘 씻는 대물, 죄 씻는 대속물로 해가지고 멋부터 빼자. 차기 들보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상담의 눈에 있는 뭘 빼자. 티. 그리고 그를 긍휼히 이겼더니 뭘 이기고 자랑했다. 나는 한 단계 믿음이 올라가는 거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복 빌어주니까 아까 이방인의 저주 11개에서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빛이 막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유대인의 저주 8개도 벗어나는 거고, 어린아이 신앙의 화 7개도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지금 해온 겁니다.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진짜 그 경영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구하시고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도 뭘 잘하면 자기 들보 빼는 게 가장 우선. 올해도 마무리도 마찬가지야. 뭐부터 빼자. 이 짐 체크가 사실은 자기 들보 빼는 거야 지금. 누구를 뭐 탓하기 전에 그 짐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거기다가 시비를 걸거나 정지하거나 막 이전 일을 막 생각나게 하거나 다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지. 근데 진짜 올 한 해도 들보 빼는 걸 마무리를 하자. 지금 우리 가족들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내 속에 들보부터 체크해서 옛사람부터 해서 무슨 참어 무조건 오래 참으면 저기 화병 걸리고 뭘 높이면서 약속의 진리 높이면서 일단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길 때 이제 자유는 진리로 자유는 자기 들보가 빠져나간 거고 진리로 긍휼은 상대방의 티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올 한 해나 내년도 주님 오실 때 똑같다. 나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중보는 누구다? 예수님과 나와의 중보는 누구다? 성령. 나와 예수님과 우리 집안 식구의 중보는 누구다? 나다. 왜 중보자의 직분을 허락하셨나? 무슨 물로 1번 꾸중물로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섬기기. 멋있는 제물. 죄는 드러나는 건데 이전 것은 무엇부터 드러난다? 내 속에 무엇부터 드러난다? 들보. 들보를 무슨 말씀으로 빼낸다? 진리로. 그 다음에 상대방 눈의 티를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여긴다? 진리로 긍휼히 여긴 후에 의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순서는 먼저 긍휼히 여겨야 상대방이 무슨 밭 되고 옥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의는 씨를 심으니까 화평케 되고 순서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만간에 도식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건데 들보가 빠지는 것은 시편 85편 18편의 경영대로 땅에서 진리를 높여야 내가 자유를 얻은 게 들보가 빠진 거고 상대방을 진리로 헤아려서 긍휼히 여기고 의로 섬겨야 무슨 게 된다? 화평케 할 때 상대방의 눈에 뭐가 빠진다? 티가 빠진다. 한마디로 화평케 할 때 뭐가 빠진다? 근데 상대방의 눈을 감고 있을 때 빼요. 열고 있을 때 빼. 감고 있으면 수술해야 돼. 칼로 째야 돼. 칼이 필요해. 그래서 열리게 하는 게 긍휼로 헤아려야 돼. 긍휼로 헤아려야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로 해야 화평케 하니까 뺀 거고. 알았죠? 근데 긍휼이 없이 빼려면 그래도 찢어진 눈을 또 찢어야 돼. 아야야. 순서대로 해야 돼. 성경에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은 순서를 의미해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고 진리가 있으면 길에서 자유케 주인같이 다니는 거고. 아니 길은 가는데 매 맞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넘치는 걸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나오지만 아무튼 길은 자유롭게 가야지. 왜 끌려다녀? 끌려가는 게 바로 연다녀. 그 다음에 나중에 뭘 얻어야 돼요? 겨우 턱걸이로 생명 플러스 풍성해야지. 그래서 이걸 도식을 빨리 그려가지고 올 한 해도 중보자로서 대속물로 섬기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은 그 짐이 올 때 내 들보부터 빼고 저 진리를 높여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눈을 열게 하는 거고 의로 섬기는 것은 빼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게 하면 된다? 화평케 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화평케 하는 일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면 요한일서 3장 8절 뭐가 떠나고 막 일이 떠나면 누가 수중 들어요? 천사의 수중 들으면
관계된 것이 시편 138편 완전한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모두 은혜가 넘치고 모든 강상 넉넉 모두 착한 일 넘치게 하는 축복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똑같은데 양은 달라요. 30배, 60배, 100배. 이거 꼭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관계된 거 완전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중보자로 대성모로 섬기는 기회를 순간순간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먼저 자신의 들보부터 다 무력화시키고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의로 섬겨서 상대방의 모습을 의의 종으로 의의 배부른 종으로 의를 유하는 종으로 섬긴 만큼 이기는 기업을 누리고 큰 상을 받고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